중에는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이제 월급 받는 생활하는 분도 있고 또 장사하고 기업하면서 사는 분도 있고 기질에 따라서 자기 직업을 택하기 마련 아니겠어요? 기질에 맞는 직장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기질과 신앙도 관계가 있는 것일까? 어떤 기질의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나름대로 경험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정기적으로 월급 받듯이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응답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이렇게 장사할 때 수입이 좀 들쑥날쑥 하잖아요. 적자할 때도 있고 흑자날 때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씩 크게 응답을 하시는 편인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매일 만나 주셨어요. 더도 덜도 말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40년씩 먹이시고, 또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이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매일같이 성실하게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간 다음부터는 만나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니네가 농사져서 너희들의 양식을 채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떠나셨는가? 그건 또 아닌 거. 이스라엘이 뭐 가뭄을 당한다든지 어떤 전쟁이 위협했을 때는 하나님이 또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또 상황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다 해주죠. 밥 먹여주는 것부터 학교 가는 거, 뭐 하는 거 다 이제 챙깁니다만은, 아이들이 이제 커갈수록 스스로 일어나게 하고, 스스로 밥 먹게 하고, 스스로 이제 독립하도록 조금씩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 나중에는 완전히 독립하게 하는 것처럼 이게 부모가 아이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또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루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보네포 목사님은 100년 전 사람이기도 하죠. 워낙 천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서가는 인물이었는데, 그런 유명한 문구를 남겼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조금 생각해 볼 문구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참 말을 많이 하고요. 교회도 열심히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살지 않습니다. 보네파 그런 현실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종교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진실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이야기인데, 아주 드문 경험입니다마는 교회 다니는 말도 안 하고 뭐 신앙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너무나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참 백성인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몬이 예수를 만난 이야기인데 많이 이제 들어봤던 이기도 해서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또 새롭게 하나님을 또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만난 시점은 좋은 시점은 아니었잖아요. 밤새 헛구물질을 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며 얼마나 낙심하며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한잔 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물을 깁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어부는 일을 망쳤어도 반드시 그물을 기어야 돼요. 구멍난 건 이렇게 꿰매야 되고요. 그물을 잘 정리해서 내일을 기약하는 거죠.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내일은 이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힐 거라는 신뢰를 갖고 그물을 깁고 이제 사는 법인데, 그래서 시몬이 하루의 일은 망쳤지만 그물을 잘 정리하는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나 뜻밖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생각지 않았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몬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것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인데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면서 이제 무리에게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보시면 이 바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설교하신 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배가 흔들리는데 설교가 될까요?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술이 노를 잘 챙겨야 배가 멀리 가지도 않아야 되고 적당한 거리 유지해야 되니까 그 베드로가 이제 배를 건사하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시몬이 이제 설교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설교를 다 듣게 마련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뱃삭이겠죠.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시몬의 순종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노를 저어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이제 2배 채우게 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엔 시몬이 밤새 그물질했기 때문에 깊은 데도 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고기가 안 잡히더니 지금 깊은 데에 그물 던졌더니 고기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게 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늘 시몬이 경험한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시몬이 어부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만선의 경험이 없었을까요? 여러 번 있었겠죠. 근데 오늘의 만선이 특이한 것은 말씀에 의지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만선한 것은 처음인 거죠. 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또 한 번의 만선을 경험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시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에서 이제 모나미 153의 기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부터는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이제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말씀인 것을 나누었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시몬이 경험한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그 로고스였던 거예요. 그 로고스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종교 개혁자들은 3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이 강단에 있다. 우리가 강단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로고스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강단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꼭 필요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의 시몬과 같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2번째는 신구약 66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로고스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부활하여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무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신 걸까요? 정말 가까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정말 멀리 계실 수도 있어요. 아무쪼록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강단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이 잘 된다고 나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남이 안 된다고 나도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시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받는가, 그 주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부지런히 말씀을 찾으시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몬이 주님을 만나 경험한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시몬이 뜻밖의 2배 가득한 고기를 잡히는 걸 보면서 뜻밖의 행동을 하잖아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보통 같으면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래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더니 나를 떠나라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분명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주님이 돼버렸어요. 아마 베드로는 그동안 이제 업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그 죄인 의식, 유대교 사회가 이제 뭐 하나님 신앙이 있는 사회니까 어떤 죄인 의식이 있을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님을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만 있던 죄인 의식이 입으로 고백이 되어주면서 행동으로 엎드리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부터 놀랍게 발전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전까지는 내가 좀 자격이 있고 내가 양심껏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 전혀 다르게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의 선배 중에 공부의 신이 한 분 있었는데 하여튼 탁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노트 필기도 완벽하고 성적도 완벽하고 가르치는 것도 완벽하고 지금도 탁월하게 사십니다마는, 근데 이분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한 그 자매가 그 선배에게 이제 노트를 빌리러 온 거죠. 뭐 수업을 빠졌는지 노트 필기가 안 됐는지. 남이 노트 필기 애써 놓은 걸 빌린다는 거는 미안한 거죠. 그 선배가 이제 노트를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자리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파일을 이렇게 쭉 보더니 갑자기 울더라고요. 왜 울었을까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같은 대학원생인데 그 노트를 보는 순간에 이 똑같은 대학원생으로서 부끄러움을 참여하는 눈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참 울더니 선배에게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노트 빌려가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나중에 그 노트를 제가 보게 됐는데 보니까 거의 책으로 나와도 되는 인쇄 수준의 필기였더라고요. 그 선배는 수업 시간에 막 써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정서를 하는데 거의 출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적도 완벽하고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 자매가 완벽한 노트를 보는 순간에 참회의 눈물을, 학생으로서의 그 죄책감을 느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오늘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리면서 자격 없음을 고백하게 된 것일까? 주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어떤 무게감, 어떤 임재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고기 좀 잡는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갈릴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중에 겪어보니까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고기 입을 열어서 금화를 가져오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언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까요? 오늘 시몬처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앞서간 사람 볼 때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탕자와 같이 하는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서러움을 겪을 때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효자겠죠. 효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야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종종 어떤 경우는 술이 들어가야 죄인임을 깨닫더라고요. 또 술만 먹으면 목사님 죄인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술 깨면 죄인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술을 먹으라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사람마다 다 죄인 의식을 깨닫는 게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누가 좀 더 착하고 누가 좀 더 의로운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게 중요하지, 서로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사람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느낌이 다를 거예요. 평소하고 다르잖아요.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좀 진지해지고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느낌이 있을 텐데, 오늘이란 날 동안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뜻밖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 번째 시몬이 경험한 것은 동업자를 놀라게 한 것인데요. 오늘 주목해서 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시몬의 배의 맨선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일했던 동업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시몬이 동업자 막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 막 서둘러서 이제 고기 못 도망가게 막 만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자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놀랬다고 돼 있죠.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 세 양반이 나중에 예수님의 삼총사, 복음의 삼총사가 되는 일이 이제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이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고 주님을 따르는 인물이 되면서 위대한 생애를 살잖아요. 오늘 여기 누가가 이제 동업자라는 말을 소개하며 쓴 히라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흔히 이제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 사귄다는 말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동업자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이 사귄다는 게 뭘까? 사람을 만나서 뭐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정보 교환도 하는 게 물론 사귀는 겁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좀 더 광범위해요. 오늘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동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이 자기가 잡은 고기를 반씩 나누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가져갈 수 없으면 남 줍니까? 안 줍니다. 버리면 버렸지 절대 남 잘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오늘 동업자의 의미는 베드로가 2배 잡은 고기를 한 배는 자기가 갖고 한 배는 친구에게 준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직분을 받아도 재정 문제가 거듭나지 않으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돈에 대한 관점이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시몬처럼 이렇게 내가 얻은 소득을 반씩 나눌 줄 아는, 아낌없이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코에노니아고 진정한 물질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코에노니아를 번역한 말은 뭘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무슨 말이 여기서 코에노니아에 해당될 것 같아요? 통용. 통용이라는 말은 통할 통자에 사용한 거니까 네 거 내 거 없이 공동생활을 하듯이 치약도 같이 쓰고 쌀도 같이 쓰고 같이 쓴다는 이야기죠. 여기 통용이 히라보로 코에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 사이에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맘대로 쓴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내가 애쓰고 벌었습니다마는 주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눌 줄 알고 베풀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는 이런 코에노니아가 이제 기본이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하면 다 나눠주고 베풉니다. 주가 쓰시겠다니까 나귀를 풀어주고, 주가 쓰시겠다니까 다락방을 제공하고, 주가 쓰시겠다니까 부모님 모시려고 사두었던 무덤을 내어드리고, 그게 코에노니아인 거예요. 가끔은 그런 일도 있겠죠. 주가 쓰시겠대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거 빼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는 그냥 얘기하고 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내 물질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코에노니아인데, 오늘 시몬이 그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물질을 동업자들과 나누었다는 것.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만선의 축복보다 우정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만선이 삼총사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전에는 같은 직업군이어서 친할 뿐이었는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포교회 이런 주 안에서 진정 코에노니아는 영적 삼총사들이 나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 월급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돈을 벌고 매출 늘리고 사업 확장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면 오늘 시몬이 경험한 것처럼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번 돈으로 삼총사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돈은 돌고 돈다고 그러죠. 돈은요 정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고, 그래서 돈은 유통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움켜쥐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하여튼 소비를 하든 적금을 붓든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기가 부양이 되는데 현금을 집안에 가지고만 있으면 종이 조각이 됩니다. 돈은 유통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건데, 영적 원리도 그래요. 아버지가 내게 준 물질을 자꾸 거룩한 일에 나누고 베풀 때 돈이 잘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 삼총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적이 만들어지면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포교회 재정도, 여러분의 살림도, 이 한반도의 살림도 거룩하게 돌고 돌면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시몬이 경험한 것은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을 듣고 성장했어요. 한 직장을 평생의 일로 알고 살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은퇴한 이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30년을 무의도식하며 살겠어요. 이제는 싫어도 해야만 되는 새 우물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오늘 베드로, 시몬 같은 경우는 나이 들어 은퇴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자기 적성을 알게 되고 새로운 일을 찾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 10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됐는데, 그동안 시몬은 고기만 상대해 왔잖아요. 고기를 잡고 고기를 팔고, 하여튼 고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인데, 오늘 예수님께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동안 네가 고기만 상대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상대하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업으로 살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면서 살아야 인생인 것을 아신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이 뭔지, 우리의 적성이 뭔지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여러분 꼭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내 적성이 뭔지, 내가 뭘 잘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이 틀림없었던 것이 베드로 오늘 시몬의 3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는 했겠어요. 시몬의 3년의 모습을 봅시다. 사도행 2장 4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 오늘 그 말을 받았다는 말은 베드로가 설교자로 데뷔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한국 교회에 이런 목회자 없습니다. 거의 손꼽아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데뷔하는 날인데 딱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오늘 만선을 경험했듯이 그 많은 사람을 거둬들이는 쾌거를 누리는 축복을 했는데 3년 전에 이런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상상도 못했는데 3년 후에 이 말씀대로 3천이란 사람을 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3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김광주 재정 세미나 그 강사가 그 말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지금 내 모습은 상상할 수도 못했다. 전국 교회를 돌면서 목회자 성도들 앞에 이런 강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쩜 이대로 살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 만나서 내 적성도 알고 기질도 알고 신바람 나는 멋진 생애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과연 우리 안에는 어떤 적성이 들어있는 것일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적성이 맞는지는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즐거운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신바람이 나는가, 그럼 적성이 맞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적성은 잘 되고 있는가, 인정도 받고 열매가 있고 그걸로 아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적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성이 아니라면 주님을 만나서 자기 적성을 찾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적성에 맞는 일에 도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멘. 남의 일 하지 마세요. 남 좋은 일 하지도 말고 내가 좋은 일, 내 적성에 맞는 행복한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은혜를 꾸준히 받읍시다. 성령님께 꾸준히 상담하시고 은혜를 꾸준히 받다 보면 내 안에 잠자던 적성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도전을 하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시몬에게 배워야 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일이자 금음이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형편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1년 열심히 살았는데 베드로처럼 차분 게 없어요. 돈 번 것도 없고 집안이 된 것도 없고 너무 초라하고 화도 나고 우울하고 그런 연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시몬이 뜻밖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신바람이 나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화위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에 일어난 화가 내일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좌절과 오늘의 힘든 일이 내일의 축복과 승리의 밑거름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오늘 시몬이 그래요. 밤사탕을 쳐서 우울했던 것이 오히려 잘 된 거죠. 만약에 시몬이 고기 잘 잡아가 집에 갔잖아요. 주님 만났을까요? 다른 어부가 만났겠죠. 그러니까 실패한 게 감사한 거예요. 허탕친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실패도 감사하고,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하고, 입시에 떨어져도 감사한 거고. 왜냐하면 전화의 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좋은 일을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실패와 오늘의 좌절과 오늘의 아픔이 어떤 복이 될지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송구영신에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주님이 계시니까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계시니까 시몬이 만선의 경험을 하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면 매일 만선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매일 만선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정한 사업가 기질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365일 만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시몬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이 돈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과 관계가 놀랍게 발전을 합니다. 주님과 발전을 해야 응답도 있고 축복도 더 받는 거거든요. 오늘 동안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엎드릴 수만 있다면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우정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적성을 만나서 신바람 나는 인생이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도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몬이 만난 주님